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왜 부르실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부름의 앞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직후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이 듣습니다.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인 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숨겼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일까요? 아니죠. 그럼 아담은 왜 숨었을까요? 아담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왜 하나님의 소리가 숨을 이유가 되었을까요? 왜 벗은 것이 두려워지게 된 것일까요? 바로 직전까지는 하나님의 소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로 직전까지는 벗은 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순종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불순종한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동산나무 뒤에 숨는 일이었습니다. 동산나무 뒤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자리가 옮겨진 것,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어디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나무 앞이든 뒤이든 아담은 어디든지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나서 그의 위치는 참 중요했습니다. 평상시에도 혹시 나무 뒤에도 있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가 그곳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또 등장하죠. 짧은 이동 거리, 아주 작은 공간의 변화.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의 자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몸을 숨긴 자리가 얼마나 먼 거리였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와 정반대, 당시에는 가장 먼 곳이라고 불리던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하려고 했던 것처럼 아담도 그렇게 뛰고 또 뛰어서 에덴 동산 가장 끝자락에 있는 나무 뒤에 숨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정황상 그냥 즉시 숨을 수 있는 근처 나무 뒤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은 거리에 자리가 이동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거리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의 자리, 불순종의 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뉴스에서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것들 중에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최근에 선교신문에도 나왔지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비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혹시 그저 이제까지 해왔던 습관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색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은 없는가? 예배에 대한 깊은 이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저 그냥 장소의 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을 때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파괴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지금 내가 이스라엘 땅에 없어. 지금 내가 타국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까?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과 있었던 대화에서도 등장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배할 장소가 정해져 있다. 이곳은 아니고 이곳은 더 경건하고 저곳은 잘못된 곳이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여서 이곳은 거룩한 자리, 저곳은 불경건한 자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쪼개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었죠.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인가?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단은 북쪽에 있고 베델은 남유다 바로 위에, 북이스라엘로 치면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었습니다. 제단을 왜 베델에 세웠을까요? 그 베델에다가,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꿈을 꾼 곳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꾼 곳,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죠. 이스라엘의 시초가 된 엄청난 곳,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곳에 여로보암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럼 그곳의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절기까지 유다의 그 절기와 비슷한 절기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놓고 드리는 제사를 아무리 의미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담긴 베델에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을 리 없습니다. 그럼 어떤 자리가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다락방에 모였죠. 우리가 흔히 아는 마가의 다락방. 다락방이라고 해서 좁은 곳이 아니라 아주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모인 무리는 약 120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릴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은 화려한 궁전도 성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자리가 불경건한 자리입니까? 그렇게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임재는요,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도 임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당시 이방인의 집이면 죄인의 집입니다. 그럼 고넬료의 집은 불경건한 집입니까? 정반대죠.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 아주 경건한 자리인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 내가 자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자리를 좋아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의 모습이 옳은 모습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일까? 그런데 경건의 자리, 불경건의 자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마음은 교회 앞마당까지 와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 앞마당과 교회 안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몇 미터 되지 않죠?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뒤로 자리를 옮긴 것과 같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 그러나 영적으로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나오는 것, 안 나오는 것, 그것을 따지기 전에 코로나19로 무서워, 두려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자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자리, 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스마트폰을 준비하고 실시간 예배를 중계하는 주소를 클릭하고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거리를 논하지 않을 만큼, 논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작은 위치의 변화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배 주소를 클릭하여서 예배 모습을 화면에 띄우지 않는 것이죠. 정말 가까운 거리, 사실 우주에서 보면 서울과 부산과도 이 거리는 점과도 같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경건과 불경건의 거리는 먼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지만 그 거리가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허락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 거리는 그 무엇보다도 멉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그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다른 경건의 자리에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 다들 아실 것입니다. 불순종한 아담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곳이라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곳에도 하나님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전히 아담을 사랑하시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물을 죽여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결국 사랑의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리로 옮기지 않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음으로 그 간격을 좁혀 주셨습니다. 하지만 열어주신 구원의 문, 구원의 길, 구원의 자리이지만 모두에게 열렸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사망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기지 않으면 결국 그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자리는 먼 거리가 아닙니다. 나무 앞과 뒤, 우리의 삶에도 순종과 불순종의 거리는 참 짧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일 때 그 자리는 옮기기가 참 어렵다. 그렇지만 아담에게 들려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만약에 들려진다면 저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싶습니다. 너 왜 거기 있니? 너 왜 그렇게 하니? 이 말이 들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혹시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된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펼쳤던 자리를 접고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잘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